제가 미국에서 LA에서 천일 목회를 할 때 그 근방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하비스트 철치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렉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후에 이 그렉 롤이야말로 그 뒤를 잇는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렉 롤이가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 스토리 책자, 소책자가 있는데 Seven Step Fathers One Through Heaven Father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7명의 의붓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진실한 한 분의 아버지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아버지가 몇 명이라고요? 7명이요. 계부가 7명. 거기 보면 자기 어머니가 7번을 재혼을 했습니다. 한두 번 재혼을 해도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7번을 재혼한 관계로 7명의 의붓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한 것입니다.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때리고 부수는 폭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울기만 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그렉 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탈선하는 것은 당연하죠.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나중에는 마약을 운송하는 직책까지 맡아가면서 정말 인생 끝까지 간 사람, 막장까지 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렉 롤이가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 마라나타 그 찬양을 시작하게 한 그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그분을 만나서 진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인간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만 줬고 폭력밖에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참사랑과 긍휼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인간 아버지는 거칠고 무모했어요. 변덕스러웠지만 하늘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자상했으며 끝까지 그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인간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돌보시는 참 좋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인간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전혀 인간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파괴적으로 살아왔던 그의 삶이 생명을 구원하는 창조적인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수십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항상 좋은 법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여건이나 환경이 항상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 내가 정말 만나야 될 하늘 아버지, 인간과는 분명히 다른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삶을 살게 돼요. 새 길이 내 앞에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과는 분명히 다르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해방 가운데 여러분 삶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이분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새 길로 접어들게 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극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그 좋은 예가 여기에 나와요.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절부터 7절까지 안 읽었어요. 자, 우리 파워포인트 영상을 보시면, 자,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지 기록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요, 여기 어머니 사랑이라기보다 아버지 사랑 쪽에 가까워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불러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고 부르고 계세요. 자, 이 자녀가, 이 아들, 딸이 아직 어렸을 때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자,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죠. 구원 사건을 얘기합니다. 아직 철이 없어요. 어린아이예요.
종살이하면서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 없이 그냥 떠내려가며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이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이 백성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셨어요? 팔로 안으셨어요? 그리고 혹시 땅에 넘어지기라도 할까 하면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억지로 억압해서 끌고 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사랑의 줄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계속 읽어보면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시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종살이했던 그들, 수치 가운데 있던 그들을 벗어나게 하셨고 먹을 것을 그들 앞에 두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철없고 갈 바 알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가르치시고 품에 안으시고 고치시고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것과 풍성한 양식을 그 앞에 펼쳐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시고 케어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감사하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죠. 자, 그런데 우리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시면 전반부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뭐요? 싫어하니.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도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7절을 계속 보시면 그냥 오는 것이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항상 예배 드리는 거 즐겁나요? 여러분들은 다 즐거우신가 봐요. 저 어쩔 때 설교 좀 안 했으면 좀 쉬었으면 그럴 때 있어요. 분명히. 차장님도 항상 기쁜가요? 목 아파 죽겠는데 해야 돼요. 그럴 때 있어요. 물론 마음이 약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떠나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로 아예 처음부터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거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얼마나 무한하고 민망하셨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그들에게 거절당하셨어요. 버림당하셨어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은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우리 같았으면 쫓아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징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고백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버려야 될 백성이에요. 마땅히 내쳐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차마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차마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나와요. 특별히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아드마 스보임은요,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나와요. 여기 본문 외에 2번. 그러니까 어지간히 잘 읽으셔가지고는 이 지명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자, 이 지명은요, 이 성읍은 이 스보임과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 옆에 붙어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 유황불로 완전히 폐허로 만드셨잖아요.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때 이 스보임과 아드마도 함께 멸망당했어요.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를 잘 두셔야 돼요. 복받는 친구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벼락 맞을 사람 옆에 있으면 얼떨결에 같이 벼락 맞는 수가 있어요. 여기 두 도시는요, 직접적으로 죄를 범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간접적으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당했어요. 이제 이와 같이 두 도시는 내팽겨쳐 두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들은 내버려 둘지라도 너희들은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내게 대항하고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배은망덕하고 내 가슴에 못을 박은 너희들이지만 다른 모든 자들은 내가 징벌하고 버릴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9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여기 설교 말씀 제목이 여기 있죠.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설교 제목을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했다가는 장난하는 것 같아서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만일 너희 같은 인간이었다면 진즉에 너희들 다 끝났어. 심판했어, 버렸어, 징벌했어, 다 쓸어버렸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벌써 끝났어요. 진즉에 끝장났어요. 진작 망했을 거예요. 진작 벌받았을 겁니다. 배은망덕한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수백 번이나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여러분과 저였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점잖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아니하시고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거룩하신 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9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신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지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돼요. 모든 죄로부터 구별돼요. 모든 불가능으로부터 구별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기 십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왜 믿어요? 나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뛰어넘어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 중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인간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파격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초월적인 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까? 우리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나?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자, 우리 8절 하반부를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어떠하다고요? 불붙듯 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불붙듯이라는 말이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면 좋아요. 여러분, 물론 여기 국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국률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이 국률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불붙듯 타오른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려는 진노하심,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징벌하시겠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기 때문에, 더 불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징벌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무엇으로도 억제할 수 없고 잠재울 수 없는 불타는 사랑이 우리를 항상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주목하고 계시기에, 함께 하시기에 이 자리까지 온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깊고 뜨겁고 누구나 이 사랑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앞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왜냐니까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생각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나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 사랑을 향해 담대하게 나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 말씀의 주인공이요,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 비유, 그렇게 얘기해야 그 제목이 정확해요.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아버지에게.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갔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 달라고. 이런 아주 막대 먹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산은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거잖아요. 살아 계시는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효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산 받아갔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탕진해요. 탁으로 갔어요.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그랬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다 탕진합니다. 처음에 돈이 많을 때는요, 친구도 많아요. 옆에 얼쩡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돈 떨어지면, 나중에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돈 떨어지면 냉혹해요. 돈 떨어지는 순간 친구도 떨어져요. 인기도 떨어져요. 돈 때문에 왔던 사람들은요, 돈 떨어지면 다 떠나가요. 그렇게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돼지우리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돼지우리에 들어갔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로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가장 수치로운 것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 얘기하라면 그게 뭔지 아세요? 돼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아요. 가장 더럽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돼지가 사는 돼지우리 안에 존엄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모자라서 먹을 수가 없어서 굶주리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타락해서 갈 때까지 간 인간 인생의 현주소예요. 그때 이 아들의 마음속에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죠?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돌이켜라고 얘기해요. 돌이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가 갑니다.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며 일어섭니다. 아버지께로 달려오게 됩니다.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만일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만 하고, 아버지의 집은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만 하고 일어나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가 예배하신 그 축복, 사랑을 절대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긴 하지만,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이 모양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긴 하지만, 이 아들은요,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아버지를 향해서 나간 것입니다. 아버지 집 가까이 왔을 때 이 아들은요, 상상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죠. 자기 아버지가요,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나오셔서 저기서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동구밖까지 나와서 자신을 보고 계시다가 보자마자 달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갔지만 이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버지는 아직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떠나간 그날로부터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동구밖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아들이 저 멀리 드디어 나타날 때 그것도 그지 형상을 하고 와요. 떠나갔으면 좀 잘 좀 살지. 굶기를 엄청 굶고 입을 옷도 없어서 넉마를 하고 옵니다.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모습을 하고 와요. 그런데 아들은요,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봅니다. 왜요?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니까. 그리고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한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딸로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하고 십자가로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떠나갔지만 그분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가신 적이 없어요.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시다가 우리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분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예배 나오는 거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그냥 나오고 성경 공부하시고 어떤 액티비티,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아셔야 해요. 이 사랑을 아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굉장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예요. 이게 한국에서도 번안이 돼서 드라마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유사작품이 방영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자, 어떤 시골을 향해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방학이 되면 미국에서는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먼 길을 이제 집을 향해 가요. 자, 학생들이요, 방학을 맞으니까 신났죠. 노래 부르고 집에 갈 생각하니까, 가족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버스 한쪽 구석을 보니까 한 사나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궁금했어요. 저 사나이가 도대체 누굴까? 혹시 임무를 마치고 귀향하는 군인인가? 아니면 교수인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업가인가? 궁금해요. 근데 궁금해서 아주 미칠 지경인 어떤 한 학생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왜 이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감옥에서 지금 형기를 다 마치고 지금 나오게 됐다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가 범했던 잘못을 대가를 치르고 이제 옥살이를 하고 방금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걱정이 하나 있다고. 그 뭐냐고 그랬더니, 과연 나의 아내가 이와 같이 엉망으로 산, 가슴 아프게만 한 범죄한 나를, 감옥살이를 한 나를 받아줄지 어떨지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감옥에 나오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고. 내가 이제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만일에 이런 나일지라도 당신이 받아주기를 원한다면 집 앞에 있는 참나무 위에 노란색 리본 하나를 달아주시오. 그 리본을 달아놓으면 당신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린다고 나는 그렇게 알겠어. 그러나 노란색 리본이 없다면 나는 아무 소리지 않고 당신이 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나는 그냥 당신을 떠나겠어.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다 숙연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버스가 고향집을 향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모든 사람들이,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생각을 해요. 과연 노란색 리본이 그 참나무에 달려 있을까?
여러분 자매님들 생각엔 어떠세요? 속색인 남편 받아주실 거예요? 한 분만, 할렐루야, 한 분이 계셨네요. 우리 자매님들은 전혀 받아주실 의향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한 분만 대답을 하세요. 노란색 리본이 과연 달려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갑니다. 자, 드디어 이 버스가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창밖을 보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리본이 달려있나? 노란색 리본이 달려있나? 그런데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을 첫 입구부터 시작해서 마을 끝나는 거기까지, 지점까지 나무라는 나무라는 나무에는 노란색 리본이 다 달려 있었어요. 혹시 한 개만 달아놓으면 잘못 보고 지나칠까 봐서 나무라는 나무에는 전부 노란색 리본을 달고 온 마을 전체가 노란색 리본으로 펄럭이는 모습을 본 곳입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채지 못할까 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비껴갈까 봐, 오해해서 비껴갈까 봐 마치 온 마을 전체를 노란색 리본을 달고 그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새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준 상처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고통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 될 줄 믿습니다.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노란색 리본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우리가 모두 듣게 됩니다. 자,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를 한번 치세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신다. 여기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사자처럼 내시는 소리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자가 밀림에서 소리를 낼 때 어마어마한 진동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밀림 전체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다라는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욥기 3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소리를 내시며 오세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담한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소리 내시면서 임재하세요. 여러분, 욥기 잘 아시죠? 욥기는 욥의 고난에 대한 스토리죠. 1장 2장까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부터 친구들이 와서요, 계속 정죄하는 얘기야. 야, 네가 그래도 뭔가 죄를 졌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봐. 네 죄를 실토해. 이 친구들이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해요. 그때마다 욥이 어떻게 하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결백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계속 논쟁을 벌려가요. 계속 싸워요. 이와 같은 논쟁이요, 여러 사이클에 걸쳐서 3절부터 37장까지 가요. 37장까지 가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38장에 가면, 38장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지금까지 주장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우겼던 사람들의 소리가 다 멈춰요. 다 멈춰요. 모든 의견들, 모든 생각들 다 멈춰요. 하나님이 그 입 다물라 말씀하세요. 그 순간 문제가 정리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를 원하실 때 강권적인 방법으로 갈등의 상황에, 이 논쟁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소리를 외치며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또 1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 사명 주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소리를 치시며 오세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죠. 이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음성 듣고 시작하세요. 이 음성을 듣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그 말의 뜻은 메시아 사역,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메시아 사역 끝에는 이 십자가라는 험악한 사역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시작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환호를 받으면서 시작하시지 않았어요. 박수 소리 들으면서 시작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시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소리, 그 소리가 아닌 하나님 음성 듣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시작해야 돼요. 내 느낌, 나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칭찬하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죠? 좋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소리가 우기다가 결국은 자기가 교만에 빠져요. 비난하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요 그냥 떠나게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음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구원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서 오세요. 하나님은 소리를 내시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사자처럼 진동하며 소리를 지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오늘 말씀하죠. 자,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 여기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서쪽은 지중해 쪽을 말해요. 아마도 지중해 연안, 이 유럽 지역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하나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얘기해요. 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단순히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나는 하나님 성취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 호령으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 함께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시겠다고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지르시면 사망 권세 가운데 있던 자들이 결박이 풀릴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결박을 푸시고 정말 새같이 비둘기같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구원받은 자, 우리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날을 여러분 고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이 화려해요. 찬란해요. 갈수록 놀 곳이 많아요. 볼 곳이 많아요. 먹을 것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다 무너져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 28청춘, 오늘 우리 딸들 셋 나왔죠. 이쁘죠? 이럴 땐 크게 얘기하셨죠. 이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 딸들은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렇게 예쁜 때가 있었죠? 예, 아이고 크게 얘기하시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그냥 웃기만 하시던데 눈이 처지잖아요, 그렇죠? 막 다 흘러내리잖아요. 막 배도 흘러내려가지고 배 둘레 햄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요. 다 흘러내려요. 다 부셔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애건 너무 목숨 걸고 세상의 재물 때문에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그거 움켜잡으려고 너무 바둥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엔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젊음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예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아까도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제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80대 노인 부부가 계셨어요.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해요. 우리 젊을 때 밤마다 당신이 내 손 잘 잡아줬는데,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인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또 한마디 더 해요. 젊을 적에 당신이 나를 꼭 안아줬는데, 그랬더니요 남편이 그냥 있을 수 없죠. 어떻게 했을까요? 제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표정들이 있어요. 꼭 껴안아주셨어요. 좀 무드가 좀 올라가고 황홀해진 할머니께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우리가 젊을 때 당신이 내 귀를 깨물어 줬는데,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남편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무드가 깨졌잖아요. 얼마나 할머니가 무안해요. 마음이 막 상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틀니 가지러 간다, 그렇게 하시더래요. 깨물고 싶어도 뭐 이빨이 있어야 깨물지. 겨우 틀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이렇습니다. 사랑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시간 가면 이빨 다 빠져요. 다 빠집니다. 틀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자랑하시지만 소용없습니다. 다 떠나가는 겁니다. 오직 남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